2022년 7월 31일 예수님 메시지 말씀, 총정리 말씀, 영과 혼의 상호 연관성에 대하여 그래서 영은 혼을 입고 활동한다. 혼이 영과 별도로 움직일 때는 영의 지배를 받지 않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 그러나 영의 지배를 받을 때는 영과 결합하여 영혼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그래서 영을 영혼이라고 부를 때도 많다. 영혼이라 함은 영만을 말할 때도 있고 영과 혼을 결합하여 영혼이라고 부른다. 인간의 영혼은 불멸하는 존재이다. 그러나 영은 비물질적, 불가견적, 불가시적이다. 사람만 특별히 하나님과 교통한다. 몸과 영은 혼을 방편으로 상호 연관성을 가진다. 영은 하나님과 관계를 갖고 몸은 세상과의 관계를 갖는다. 그러므로 혼이 영과 관련될 때에는 영이 주격이 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되고 혼이 몸과 관련될 때에는 몸인 육신의 부패성이 주격이 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하게 된다. 그러나 영이 혼보다 아주 우월하며 영과 혼은 몸보다 우월 그 자체다. 혼은 상상, 기억, 이해 등을, 영은 이성, 양심, 의지 등을 포함한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자들은 단지 혼과 몸만을 갖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영혼 육은 물론이고 성령에 의해 창조된 영을 갖고 있는 것이다. 살전 5장 23절 바로 그 화평의 하나님께서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책망할 것이 없게 보존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노라. 하나님께 구속되어진 휴거 성도들은 신령한 사람, 신앙이 성숙한 사람,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중생한 거듭난 영이 주체가 되어 활동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고린도전서 14장 14절 그러면 만일 내가 알지 못하는 방언으로 기도하면 내 영은 기도하는 것이지만 나의 지각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고린도전서 14장 15절 그러면 어찌하리요? 내가 영으로도 기도하겠고 지각으로도 기도하겠으며 내가 영으로 찬양하겠고 지각으로도 찬양하리라. 18절 내가 너희 모두보다 더 많은 방언들을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영이란 하나님의 속성을 불어넣으신 것이다. 생기를 불어넣으신 하나님의 형상인 영을 창조하신 것이다. 그래서 사람의 영이 하나님과 교통하며 교제하기 위해서는 영으로 기도하는 것이다. 자신이 알지 못하는 말로 방언으로 기도할지라도 영의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통이 된다. 그래서 방언 기도의 능력의 힘은 엄청난 파워의 힘이다. 사단이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사단은 그 소리에 벌벌 떨고 도망간다. 그러므로 만물의 영장으로 지음받은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이 지으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의 이름을 지음으로 만물의 영장으로서 사역을 시작하였다. 창세기 2장 19절 곧 하나님과 연결된 영이 하나님의 뜻을 찾아 자기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마음은 자기 영에게 감동을 주는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몸을 통하여 발표하니 아담이 짓는 그 이름이 아담 단독의 주관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된 행동이었다. 아담의 영은 하나님에 의해 직접 창조하셨지만 각 사람의 영은 어떻게 지음받았는가에 사람의 육체는 흙에서 영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의 영은 하나님만 사용하시는 영이다. 인간의 영은 하나님의 속성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므로 하나님 외에는 어떤 피조물도 사용할 수 없다. 만일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지면 즉시 생명이 끊어지고 활동이 멈추어 버리는 것이지 살아있는 육신처럼 악령에게 이용당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육이 주격이 되는 영은 심신으로 된 육의 주격이다. 심신은 영의 소유격으로 영의 지도를 받아 살도록 되어 있다. 그러므로 사람의 주체는 곧 영이다. 심신은 영의 소유격으로 영의 지도를 받아 움직인다. 하나님의 뜻을 영이 마음에 비추어 주면 마음이 사고하고 판단하여 몸이 실행하게 되는 것이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양날이는 어떤 칼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그리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가르고 마음의 생각들과 의도들을 판별하느니라. 이 말씀은 영인 푸뉴마 토스와 마음의 혼 푸스케스와 구분되는 실체적 요소임을 가르쳐 주는 말씀이다. 말씀에서 관절과 골수는 몸인 신체의 구체적 부분을 예시한 것이고 다른 존재인 영이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사람의 실체를 영과 혼과 몸으로 세 구분함으로 마음과 구분된 영의 실체를 영과 혼과 몸으로 세 구분함으로 마음과 구분된 영의 실체를 분명히 보여준다. 로마서 8장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시거니와 하였다. 이 말씀에서 성령께서 중생한 성도의 영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한다고 하였다. 그래서 성령께서 증거해 주시면서 구속의 확신을 주시고 능력 있는 생명의 진리의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믿음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말씀이다. 이 본문 말씀은 성도 인성의 구조를 영과 심신으로 구분해주고 있다. 중생한 영은 성도 안에 있으면서 심신과 구분된 존재로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다. 로마서 8장 23절 그들뿐만 아니라 성령의 첫 열매들을 가진 우리까지도 속으로 신음하여 양자되는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느니라 하였다. 이 말씀에서 자신의 영을 구분함으로 영과 마음은 다른 실체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왜 자신이 영을 인식하지 못하는가? 그 이유가 있다. 이렇게 영이 마음과 구분되어 있는데도 자신이 영을 인식하지 못하는 이유는 영은 마음을 잊고서만 활동하기 때문이다. 사람은 지정의를 입은 인격이 있다. 이 인격은 영이 죽은 마음으로도 얼마든지 가질 수 있다. 영이 살아있을 때는 영이 마음을 잊고 인식하지만 영이 죽으면 마음으로만도 인식한다. 그러므로 영이 죽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할 수도 없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도 없다.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도 없다. 그러나 영이 죽어서도 얼마든지 마음으로 학문과 정치, 경제, 문화 등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영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고 산다. 그래서 성도의 영이 죄악으로 죽었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면 다시 살아나는 중생의 은혜를 입는다. 그래서 어제까지의 죄인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오늘의 의인이 되는 것이다. 성경에서 영과 혼이 교대로 쓰여진 이유는 무엇인가? 성경은 인간의 영과 혼이 구별된 실체로 말하면서도 왜 교대로 사용하는 것일까? 그것은 사람이 죽을 때 마음이 영과 함께 천국과 지옥으로 가고 몸은 흙으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마음도 몸과 같은 물질적 요소이지만 눈으로 볼 수 없고 손으로 만질 수 없는 신비한 물질이므로 사람이 세상을 떠날 때 영과 함께 떠나며 영이 마음을 잊고 활동하기 때문이다. 영과 혼은 구분된 실체이지만 함께 세상을 떠나기 때문이다. 몸은 가견적 존재이고 영과 혼은 불가견적 존재이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떠난다고 말하는 것은 영과 혼이 함께 떠나기 때문에 교대로 사용하는 것이다. 그래서 히브리어나 헬라어 단어에는 혼 또는 영은 때로는 생명, 목숨, 마음, 정신 등으로 번역하기도 한다. 생명을 말할 때는 영과 영혼이 같은 낱말로 쓰인다. 전도서 12장 7절 그때의 흙은 예전에 있던 대로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셨던 하나님께로 돌아가리라 하였다. 솔로몬이 죽음에 대하여 위의 말을 하였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영을 아버지께 부탁하셨고 누가복음 23장 46절 스데반이 자신의 영을 그리스도께 부탁하였다. 사도행전 7장 59절이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10장 28절 또 너희는 몸은 죽일 수 있느냐? 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차라리 혼과 몸을 모두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하라.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죽일 수 있는 실제가 있는데 그것을 몸이라고 하셨다. 그리고 사람이 죽일 수 없는 실제가 있는데 그것을 영혼이라고 하셨다. 영과 혼이 몸에서 떠나면 죽은 사람이다. 생명은 육체에 있지 않고 영혼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었던 자가 죽을 때 영혼은 몸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거할 것을 분명하게 가르치시는 것이다. 고린도후서 5장 8절 우리가 담대히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고 하였다. 이 말씀은 성도가 육체를 떠나면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살 것을 말하고 있으며 성도의 몸이 하나의 영혼을 담고 있는 장막을 말한 것이다. 야고보서 2장 26절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하였다. 영혼이 몸에서 떠나면 몸의 감각과 활동이 정지되며 몸은 즉시로 화학적으로 분해되어 흙의 먼지로 돌아간다. 산 사람의 구성 요소는 영과 혼과 몸이다. 영과 혼이 육체와 분리되어 존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재림할 때에 죽은 몸이 부활하여 영과 혼이 함께 결합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영혼은 불멸의 본질이 있어서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직접 돌아간다. 의인즉 휴거 성도들의 영혼 육은 예수님의 아바타들이 되어서 그때 온전히 거룩한 몸이 되어 지극히 높은 천국에 들어가 빛과 영광 가운데서 하나님을 배웠고 영원히 영광을 누린다. 그러나 영혼만 하나님께로 직접 돌아간 자들은 천국에 들어가 온전히 거룩해져서 지극히 높은 천국에 들어가서 빛과 영광 가운데서 하나님을 배웠고 그 몸의 온전한 구속을 기다린다. 그러나 악인의 영혼은 지옥에 던지운 바 되어 고통과 어둠의 불꽃 속에서 고통받으며 마지막 날의 백보자 심판을 기다린다. 육체를 떠난 영혼들을 위해서 마련된 곳은 두 장소에 다른 것을 성경은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사람은 범죄로 인해 영은 단번에 죽었고 육은 서서히 죽어 생자 필멸의 영원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생명의 구분,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5절, 하나님께서 이미 죄를 지어 죽음을 소유한 생명에게 특별한 사랑을 주시어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의 생명의 구주로 보내주시고 이를 생명의 주로 믿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어 영원히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었다는 사실이다. 생명은 보이지 않으나 실제로 존재하고 생명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관리하시고 주관하신다는 사실이다. 하나님은 생명의 관리자로 죽이고 살리시는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유일한 생명 관리자이심을 알기 바란다. 하나님과 관계가 잘못된 생명은 저주받아 죽은 생명이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예수를 생명의 구주로 믿고 모셔드리는 생명이 될 때는 영원한 새로운 생명을 주신다. 성경에는 생명이란 단어가 4개가 있다. 하이힘 생명이 있다. 추상명사로 생명 자체를 말할 뿐만 아니라 건강한 생명, 힘찬 생명, 행복한 생명을 나타낸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경외하는 생명을 말하고 있다. 이 생명은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 가지고 있던 하나님의 주신 생명이다. 네페슈 생명이 있다. 네페슈 생명은 혼 속에 깃들어 육체의 생명을 유지하게 하는 생명, 즉 생명체를 유지하게 하는 생명이다. 이 네페슈 생명은 산 사람은 산자나 불신자나 막론하고 육체가 살아있게 하고 있는 생명이다. 조의 생명이 있다. 그리스도로 성도가 지금 가지고 있는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 누리는 생명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죽은 생명이 부활되어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누리고 있는 생명을 조의 생명이라고 말한다. 아담이 범죄하여 죽은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부활한 생명을 조의 생명이라고 말한다. 고린도후서 2장 16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로운 생명을 갖게 된 생명을 조의 생명이라고 말한다. 푸스케의 생명이 있다. 푸스케의 생명은 인간의 생명체를 유지하고 있는 생명으로 인간의 감정이나 내적 갈등을 나타내는 생명이다. 신앙인들은 이것을 혼이라고 말한다. 로마서 2장 9절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며 현재의 생명체를 유지하고 있는 생명으로 신자나 불신자나 막론하고 인간 모두가 가지고 있는 생명을 말한다. 구약의 네페슈 생명과 같은 것이다. 산자와 불신자, 구약에서는 하임 생명, 네페슈 생명으로 히브리어로 말하였고 신약에서는 조의 생명, 푸스케 생명이라고 그리스어로 말하고 있다. 예수 믿고 구원을 받은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을 조의 생명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하고 죄를 지어 죽은 생명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사람을 푸스케 생명만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을 조의 생명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하고 죄를 지어 죽은 생명을 그대로 유지가 있는 사람을 푸스케 생명만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다. 성도는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은 생명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의 생명은 근본적으로 완전히 다른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하임 생명은 죽고 네페슈 생명만을 갖고 동물처럼 생명체만 유지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새로운 부활 생명인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인 조의 생명을 얻게 되어 새 생명을 가진 자로 살게 되는 것이다. 예수를 믿는 사람의 생명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의 생명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의 생명을 완전히 다른 것이다. 생명의 번식과 번성, 생명은 번식을 한다. 창세기 1장 22절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후에 생명들에게 번식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셨다.
모든 생명체는 번식하고 번성하기를 노력하고 있다. 휴거 성도는 조의 생명을 가졌으니 영원 구원에 대하여 번식하고 번성하여야 한다. 푸스케의 생명도 번식하여야 하고 조의 생명도 번성하여야 한다. 막차가 떠나려고 하는 이 시간대에 아직도 자신의 죽은 생명을 갖고 자신의 생명이 어떠함을 모르고 있는 가장 불쌍한 신자들이 된 것을 모르고 있으니 생명이 굳어져 마비된 상태인 것이다. 어찌 그 영혼이 큰 구원으로 올라갈 수 있는가? 휴거 성도는 자신이 나이가 들어 생식적으로 번식하기가 어렵고 국가 정책이 두 자녀만 낳으라고 하여 더 이상 번식하기 어렵다 하여도 조의 생명만큼은 더 많이 널리 번식하여 새 생명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한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는 일에 더욱 힘쓰며 살아가야 마땅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유일하시게 모든 생명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보존하시고 또 심판을 하신다. 식물이나 동물의 생명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소멸되고 없어지지만 오직 하나님의 생기를 창조 때에 받은 인간의 생명은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이 되었다. 하임 생명이 되어 영원히 하나님과 교제하며 행복한 생명으로 살게 되지만 마귀의 꿈에 빠진 아담 부부로 인하여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불순종함으로 저주받은 생명 푸스케의 생명이 되어 지옥에서 영존하는 심판 속에 영생하는 생명이 되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도를 사랑하시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나의 생명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드림으로 성도는 새로운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아서 믿음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조의 생명, 부활 생명이 주어진 것이다. 아직 이 세상에는 죽은 생명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이 있다. 푸스케의 생명만으로 살아가다가 죽음과 동시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지옥으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는 생명인 줄도 모르고 푸스케의 생명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고 사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은 것을 볼 때 심히 가슴 아픈 마음이다. 휴거 성도는 하나님의 생명, 부활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 새 생명을 얻고 소망 가운데 살고 있음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하며 찬송 속에 살아가야 한다. 조의 생명을 가진 휴거 성도는 아직도 자기의 생명이 무엇인가를 모르고 살고 있는 불쌍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생명을 갖게 하는 책임이 있는 것이다. 휴거 성도는 먼저 자신의 생명이 조의 생명이 된 것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나의 육체의 생명도 사랑하고 영원한 나의 생명도 사랑하여 나를 하나님 앞에 귀한 자로 다듬으면서 삶이 기도가 되고 예배자가 되어 살아가야 한다. 나에게 조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신 주님을 생각하고 항상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의 뜻을 따르며 순종하며 영광을 돌리며 주님이 주신 귀한 생명을 귀히 여기고 내 이웃에게 영원한 생명을 알게 하는 일에 힘쓰며 살아가는 휴거 성도들이 되기를 바란다. 휴거 성도는 부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구주로 믿음으로 조의 생명을 얻고 영원한 생명의 복을 누리게 된 복 있는 영원한 생명이다. 휴거 성도는 조의 생명을 가진 자로 이 새 생명을 가진 자답게 생명의 부활로 주님을 증거하며 영원 구원 위에 더 많은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한다. 아멘.